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듣고 읽겠습니다. 17절부터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제목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보면은 리셋을 합니다. 그죠?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여러 컴퓨터 병에 오염되면은 리셋을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새롭게 다시 됩니다. 참 그게 부러워요. 컴퓨터 좀 부러워. 왜 부러워요? 우리도 그렇게 리셋돼야 됩니다. 우리가 리셋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와 간절히 진실로 회개해서 예수님 볼로 우리가 씻음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의해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증거해 주십니다. 법원에서 증인이 목격자가 되어 증인으로서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죄가 성자 예수님 피로 씻음 받았다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불같은 확신으로 너의 죄가 씻음 받았다. 너의 죄가 용서받았다. 너는 성령님에 의해서 리셋됐다.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 기도할 때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죄가 다 씻음 받고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는 성령님의 확신 주실 때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그렇게 확실하게 응답 주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한두 번 회개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 되기 위해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의 악함을 회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 오셔서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다는 성령님의 불같은 확신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요, 우리 두 눈에 하염없는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걸 경험하고 안 하고가 참 중요합니다. 이걸 경험 안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에요. 오늘날 직업적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갖고 설교해요? 성경 갖고 설교하고 성경을 신학단에서 신학을 훈련받았기 때문에 말 갖고서는 그들의 설교가 내용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가짜 목사인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은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이 열린 사람 외에는 거의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같은 목사는 이제 구별하죠. 아, 저놈 가짜구나. 아무리 큰 교회라도 우리는 보입니다. 저놈 가짜구나. 하나님 심판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저렇게 종교 장사꾼이 됐구나. 영적인 사기꾼이 됐구나. 우리는 압니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두렵고 떨립니다. 인생은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이 언제 알아요?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건강하게 살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가 지옥 가는지 하나님의 심판받는지 목사도 모릅니다. 그러나 죽는 순간에 모든 사람은 자기가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그때 합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병에 걸려서 6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을 두고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은혜입니다. 그때 온전히 회개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받는 것은 은혜입니다. 근데 그런 삶도 소수입니다. 왜요? 대부분 중병에 걸려서 의식을 갖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중환자실에서 암투병하면서 대부분 의식 없이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택함받은 사람들은 그 마지막 시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가 죄임을 깨닫고 처절하게 울고 울면서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런데 칼비니즘에서는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 다 구원 얻었다고 천국 간다고 천국 보험 하나 든 것처럼 말해줍니다. 저는 구원론을 전공한 목사입니다. 웬만한 목사님보다 웬만한 신학교수보다 구원론에 관해서 많은 논문과 책을 읽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닌 사람이 주일학교 때부터요. 어릴 때 장로교 고신측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6년 동안을 1시간 반의 담임 목사님 설교를 적으면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은 목사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메투엘리 주석인지도 모르고 책을 읽었던 목사입니다. 자랑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히 하나님께 고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칼비니즘 구원론이 한국에 휩쓸고 있는 게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구원론은 칼비니즘만 있는 게 아니라 칼빈의 구원론과 칼비니즘은 다릅니다. 칼빈의 구원론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잘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을 벤자 같은 신학자들이 그것을 신학화한 게 칼비니즘이라고 합니다. 그 칼비니즘의 구원론은 한국교회에서는 하이퍼 칼비니즘의 구원론으로 받아들여서 구원파와 구원론하고 똑같습니다. 그게요. 조용기 목사님이 모든 성을 일어서라고 해서 예수 영접 기도시킨 거 있죠. 또 사형리 있죠. 전도 폭발에서 영접 기도했죠. 이게 하이퍼 칼비니즘입니다. 구원 얻을 확률은 있긴 있습니다. 극소수요. 그러나 대부분 지옥 갈 확률이 훨씬 큽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땐 제가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 같은 목사 눈에도 저 사람 천국 가기 힘들겠구나 느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칼비니즘 갖고 자기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을 구원에 이른다. 그 문장만 가지고 구원에 이른다?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주 구원 얻으라 문장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거듭남이 무엇인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엄격하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데 칼비니즘에서는 많은 목사들이 아주 값싼 구원론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칼비니즘 구원론 갖고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믿는 게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죄를 지어도 언젠간 택한 백성에게 돌아올 거야.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자세히 봤어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 자랐습니다, 저는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죽기 전에 회개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자세히 봤어요.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 저 집사님 과연 회개하고 천국 갈까? 회개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극소선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의 신학을 개인적으로 가져야 됩니다. 종말론이라는 것은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 날이 종말입니다. 이건 세상 전체 종말이고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을 늘 겸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태어나는 건 선착순이 있지만,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선착순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언제고 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죽는 것은 시간과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어떤 사람은 1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생아도 일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이 지금 마지막이라 하면, 여러분이 내일이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천국 가기를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종말론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다음으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는 것을 다음으로 미뤄서는 영원히 다음으로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럽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을 내가 만나겠다. 예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랑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려면 모든 걸 잃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골프권도 끊어야 되고, 여러 가지 취미 활동도 끊어야 되고, 외제차 이런 것도, 지나침 이런 것도 끊어야 되고, 막 세상에서 돈, 명예, 권력에 따라오는 내 삶을 만족하는, 여러분들이 성공하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해야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순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의 최고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늘 동행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누가 하고 있든지 늘 예수님을 내가 숨쉬듯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숨결을 우리가 느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출발이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십니다. 언제든지요. 관심이 없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못 찾아오는 것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루터, 칼빈, 웨슬리, 세계적인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혼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존재 방식을 성령님에 의해서 완전히 바꾸십니다.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나의 악한 기질들이 십자가 못 받고 장례식 때문에, 예수님 믿고 거듭난다는 것은요,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원조로 말미암아 전조로 부패하고 타락한 내 자아가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대부분 압니다. 그 순간을요. 감격스럽습니다. 이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해주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막 눈물을 흘려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기도 할 때 성령님 오셔서 너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속죄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에게 불같은 확신을 성령님이 주신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님이 목격자 되어 증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눈물이 흘러서 그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남자 여자 상관없고 어린 나이 어른 상관없고 목사 성도 다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만나면 10살 아이도 9살 아이도 막 눈물을 흘립니다. 예. 저희가 주일학교 때는
그런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요즘 주일학교는 춤추느라고 바쁩니다. 저희 오늘께 여의도교회 사랑교회 주일학교 예배 가보세요. 춤추느라고 바빠요. 예수를 만나는 눈물을 흘리는 어린아이가 없습니다. 물론 어딘가 있겠죠. 극소수요. 그러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원교회 주일학교 예배 가면 아이들이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추느라고 바쁩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음악 들고 춤추며 예배 드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유대인 어린이들은 지금도 엄마 아빠 옆에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떠들까요? 안 떠듭니다. 왜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리는 모습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교회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조용히 예배 드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배는 3대가 같이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소개합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예, 노르웨이가 자랑하는 화가입니다. 에드바르 뭉크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그죠? 뭉크의 절규. 보통 심리학책, 이상 심리학책의 표지에 보통 이 뭉크의 이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표지로, 그죠? 이게 이제 뭉크라는 화가가 뭉크의 자신의 자화상인 뭉크의 절규, 자기의 동생이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그 정신병원에 들려오는 그 환자들의 비명소리에 뭉크가 절규하며 하는 모습을 자기가 그랬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요. 행복해 보여요? 불행해 보여요? 너무 불행해 보이죠. 어느 정도로 불행해 보여요? 상처가 가득한, 정말 고통이 가득한, 슬픔이 가득한, 비애가 가득한 그러한 모습, 얼굴입니다. 근데 또 어떤 얼굴을, 이 얼굴에서 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슬픔과 비애와 그러한 고통에 가득한데 왜 뭉크의 절규라고 했을까요? 살고 싶은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아픔 속에서, 상처 속에서 소망을 찾고 싶은, 행복을 찾고 싶은 그 열망을 담아서 절규라고, 뭉크의 절규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린 사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태어날 때 아버지가 노르웨이 명문가 출신의 의사였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의사인 아버지, 명문가의 그 아버지가 불행하게도 이상심리자였습니다. 마음이 병이 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적 장애자라는 뜻이에요. 이상심리자예요. 예를 들어서 불안장애, 공황장애, 분노조절장애, 이런 것을 우리는 이상심리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이상심리자였던 겁니다. 아버지가요. 그리고 더 불행한 건 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참 불행하죠. 그리고 누나가 어머니 역할을 해줬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10년 동안 누나가 어머니 역할로 보살펴줬는데, 누나도 어머니 따라 결핵 때문에 어머니 돌아가 10년 후에 누나도 죽습니다. 청소년 때죠. 그리고 어린 막내 여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했고, 더 불행은 참 신기해요. 불행은 밀물처럼 겹겹이 와요. 그죠? 뭉크에겐 그랬습니다. 또 그 이상심리인 아버지와 또 남동생이 죽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까지 정말 불행의 끝판왕의 인생을 삽니다. 그는 상처가 얼마나 가득할까요? 그는 1893년도에 이 그림을 세상에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본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 이 그림을 봤을까요? 동정했을까요? 상처가 많구나, 이렇게 이 사람을 동정했을까요? 아닙니다. 대중은 추악한 사람이라고, 추악한 화가라고 이 사람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은 참 무명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 갑니다. 지금 와서 이 그림이 뭉크의 절규라고, 이 그림이 귀한 그림이 돼서 우리 속에도 이러한 자화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제 자화상이 예전에요. 제 어릴 적에, 제 청소년 때. 여러분도 다 이런 자화상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이러한 자화상이었습니다. 물론 등 따시고 배보는
금수저는 안 그랬겠지만은 우리 흑수저는 전부 다 이러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끄덕을 안 하셔요. 우리 속에 이런 뭉크의 절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숨어 있는지 모르. 다 예수님 피로 씻어진 것 같았는데 아직까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뭉크는 뭐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자기의 슬픔을 절규하면서 살고 싶다고 막 절규하는 겁니다. 그 불행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세상을 원망하면서 그는 살고 싶다고 절규하는 겁니다. 소망에 대한 그림은 엿볼 수 없어요. 소망에 대한 그 어떤 그림 그 구석에도 소망을 엿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그림 보면 화가가 절규하는 게 뭐예요? 살고 싶다요. 살고 싶다. 나도 행복해지고 싶다.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그 절규가 이 그림 가득 정말 패러독스하게 그런 절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미술 시간 같으네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번엔 프랑스 화가입니다. 비슷한 시기입니다. 몇십 년 조금 앞선 사람이에요. 이분은 밀레 만종 보셨죠, 그죠? 우리 고등학교 때 저기 선물 코너 가면 이 그림 액자로 있어가지고 이렇게 선물을 많이 했었죠. 우리 때는 낭만적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때는 선물집 가가지고 이 그림을 사가지고 이렇게 선물해 줬습니다. 우리 교회 고등부에 새성도 오면은 기독교성 가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고등부에서 선물해 줬던 그림입니다. 고등부 회장 출신 아니에요. 자, 이 사람은 프랑스 화가입니다. 네. 비슷한 시기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많이 봤는데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 가난한 농부가 하루 일을 마치고 석양 노을 아래 하나님께 종소리 들으며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죠? 그죠? 네, 근데 그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 19세기 유럽의 삶은 노르웨이나 프랑스나 대부분 유럽은 끔찍했습니다. 지독히 가난했습니다. 한 10%의 귀족들만 모든 자본을 가지고 있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가난한 농부 아들로 태어납니다. 밀레가요. 그러나 뭉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난한 소작농이지만 대부분 소작농입니다. 부자의 땅을 빌어서 농사 짓는 그러한 소작농입니다. 참 가난하게 살지만 땀 흘려 농사를 아무리 해도 다 뺏깁니다. 늘 배고픈 소작농입니다. 가난하지만 이 밀레의 부모님은 이 밀레의 가정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굶어 죽고 결핵으로 많이 죽습니다. 이 부부는 아이가 그만 죽어서 땅에 묻고 그 슬픔을 하나님께 지금 벌판에서 아이를 묻고 하나님께 침묵하며 하나님께 구원과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 알고 있는 거면 다르죠, 그죠? 다릅니다. 둘 다 미술계에서는 표현주의 선구자들입니다. 인상주의를 넘어가서 표현주의라는 그림입니다. 인상주의는 화가들이 그림을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인상적으로 잘 표현하는 것, 그려내는 것을 사실주의 같은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상주의 시대가 너무 산업혁명이 지나가면서 1800년도 가면서 사람들은 삶의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시작되고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서 부자와 가난자가 극명히 갈리는데 부자는 극소수고 대부분 절대 빈곤이었습니다. 예술가들이 분노합니다. 예술가들이 부자에 대해서 정권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그들의 내적인 고통을 그림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여러분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의 상처 많은 사람들의 절규를 표현합니다. 뭉크의 절규 그림도 그의 아픔과 슬픔을 그 당시 기득권자들에게 행복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그림입니다. 표현주의 그러니까 20세기 초의 표현주의의 선구자들입니다. 이 두 화가들은요. 뭉크의 그림도 그 아픔을 그 화가의 그 고통과 슬픈 감정을 세상에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 밀레의 만종 사실은
아주 침묵스럽게 고요하게 그 슬픔과 아픔을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두 사람의 그림은 똑같이 표현주의 선구자, 표현주의 초창기 때 그림인데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감상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똑같이 세상을 향하여 사실은 부르짖는 겁니다. 절규하는 겁니다. 똑같이 절규하고 똑같이 부르짖는 겁니다. 자녀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난함, 그 배고픔, 그것을 기득권자 부자들에게 침묵하며 그 슬픔을 하나님께 침묵하며 기도하는 그 표현이고요. 밀레라는 이 화가가요. 아까 뭉크는 그것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아주 극렬하게 절규하며 세상을 향하여 표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말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을 하나님께 세상에 표현하고 싶습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는 각자의 인생의 화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큰 종이를 주셨습니다. 인생이라는 큰 종이를 주셨습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붓은 여러분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아무도 그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뭉크 같은 화가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 만종을 그린 밀레 같은 화가가 되고 싶습니까? 이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결단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도화지에 여러분이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그림을 그리면 대부분 뭉크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대부분 여러분들은 절규하는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영혼은 상처받기 쉽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상처받는 겁니다. 사람들 말에 쉽게 상처 주고 쉽게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왜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상처받고 자라날 때는 친구로부터 상처받고 또 결혼해서는 배우자의 상처받고 또 늙어서는 자녀에게 상처받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습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부터 상처에 자기 스스로 신음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인생이라는 종이에 우리는 그것을 그려왔습니다. 지금까지요. 여러분은 두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또 한번 그림을 각각 보여줘 보세요. 뭉크의 절규 그림과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 보십시오. 두 화가는 자신의 상처를 담고 자신의 인생을 담고 자신들이 칼날을 택하고 자신들의 붓을 들고 자신의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모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 하나님이 주신 성경 읽을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이 공평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수 있는 시간, 기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근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고 누구는 예수를 만나고 누구는 못 만나는 거, 이거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여러분 귀에 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왜 안 들립니까? 내 귀가 세상을 사랑해서 내 귀가 거듭나지 않아서 내 귀가 육신에 갇혀서 죄의 세력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못 듣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어서 안 들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에 응답한 한 사람 소개합니다. 제가 누굴 소개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나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갈대아 우르는 석기문화 이전에 토기문화의 시대 때 세계적인 국제도시가 그 바벨론의 우르라는 땅이 세계적인 토기문화의 도시입니다. 석기문화가 막 시작될 때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갈대아 우르 찾으면 토기문화의 국제적인 도시라고 나올 겁니다.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직업이 뭐냐고요? 우상을 만드는 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왜 사람들이 신을 어떠한 형상으로 금이나 은이나 철이나 노시나 나무로 돌로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은 우주만물 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기를 좋아했던 겁니다. 예. 일본에는 6만여 개 이상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신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네.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바알이야. 이게 아스타롯이야. 이렇게 신을 만듭니다. 이게 신이야. 예. 마귀는 죄의 세력 마귀 사탄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기능을 뺏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어떠한 목적으로 먹습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는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피조물인 인류가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경계되는 최초의 계명이에요. 선과 악을 알음으로써 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침범하지 말라 이거예요. 피조물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사탄 마귀 뱀이 나타나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다. 너희들이 이걸 먹으면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의 주인을 하나님에서부터 마귀로 바꿔라 이겁니다. 너희들이 주인을 하나님에서부터 우상으로 바꿔라. 마귀로 바꿔라. 그러한 제안입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요.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라. 네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심판하는 재판장의 노릇을 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노릇을 하라 이겁니다. 그러한 목적을 갖고 하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게 된 겁니다. 악해도 굉장히 악한 겁니다.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자기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신으로 택한 겁니다. 선악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모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에덴동 쫓겨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겁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막 블라인드가 아니에요. 이건 빛이 투명되잖아요. 안막 햇빛이 전혀 차단된 들어오지 않은 햇빛이 차단된 안막 블라인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 복음의 빛을 못 들어오게 한답니다. 이 마귀가 우리 영혼에 햇빛이 전혀 복음의 빛을 못 들어도 블라인드를 탁 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 신 마귀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전적으로 타락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블라인드 친 겁니다. 완전히.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블라인드를 살짝 올리셔서 예수님 복음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나도 모르게 알고 믿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참 귀한 분들입니다. 다만 이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그 어느 날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형상도 없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조상으로 너를 내가 택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 아브라함아,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아버지 태어난 아브라함아, 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무 형상도 없는 그 신, 그 하나님을 네가 믿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그겁니다. 창세기 10장 1, 2, 3절이요.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은 신의 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도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귀에 들리는 음성만 듣고 그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던,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만물 지신 창조 하나님의 그 콜링, 그 부르심에 그가 자기 아비 본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겁니다. 믿음은 좋아 안 좋아요? 믿음 좋죠. 최고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히 합격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믿음의 조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생각으로 사고하시면 안 됩니다. 4,000년 전에 가셔서 모든 신이 다 형상이 있고 모든 신이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문화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너 나를 믿겠냐?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삼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내 나라를 세우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라를 세우겠다. 너 내가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예, 가겠습니다. 야,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려고 각자의 인생에서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아무 일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고통스러울수록, 슬플수록, 뭉크처럼 상처가 가득할수록 하나님을 만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겁니다. 상처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단 그 사람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내가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겠다. 내가 이 고통 때문에, 이 슬픔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 이 결단은 우리 모두 각자의 몫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환경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슬피 울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불행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복이 근데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복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면, 돈에서 찾으려고 하면, 명예와 권력에서 찾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은 비참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뭉크의 절개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겁니다.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에서는 뭘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죽어서 그 어린아이를 땅에 묻고 두 사람은 그 슬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의 만족이라는 그림은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 우리에게 갈 방향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슬플수록, 상처가 많을수록 우리가 누구한테 가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고통할수록, 내가 신음할수록.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니, 존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내가 생존하는 자체, 먹고 사는 그 가장 단순한 먹고 사는 그 생존 자체가 쉬워 어려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주어집니다. 결혼하면 더 책임이 커집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고통합니다.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뭐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슬픔과 고통과 비참함 속에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 자체 전체를 죄라고 하는 겁니다. 도덕적인 죄는 그건 죄의 열매일 뿐이고요. 뭐가 죄라고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의 삶, 하나님과 단절된 나의 일상의 삶, 나의 세계관, 나의 재정, 이 모든 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아브라함만 그럽니까? 아닙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 만나서 그들은 거듭나서
인생이 하나님께로 방향이 턴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제자가 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 그가 돈을 가장 큰 인생의 가치로 여겼던 사람인데 돈 때문에 성전 제사도 포기하고 유대인 공동체도 포기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는 돈이 있다면 가족도 친척도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다 포기하고 개처럼 벌어서 왕자처럼 쓰겠다는 아마 그런 사고를 가진 사람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이 성전 제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건 그 당시에 외톨이입니다. 사람 취급 못 받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삭개오는 기꺼이 돈만 있다면 그러한 삶을 택한 겁니다. 그렇게 살아봤더니 뭉크의 절규 같은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만 잊은 삭개오는 아마 뭉크의 절규처럼 그렇게 슬픔과 비참함의 절규 속에 살아갔을 겁니다. 그가 예수님 만나자 그 인생은 180도 턴합니다. 예수님 만나자 그는 모든 민족과 친구와 가족과 성전 제사 이 모든 것을 포기했던 돈을 가장 중요했던 그의 삶이 예수님 만나자 그 돈을 포기합니다. 그 돈을 다 나눠줍니다. 자기가 사기쳐서 받았던 세금을 다 4배로 갚아주고 그는 빈털터리가 되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으로 그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합니다. 이 피조물이 된다는 쉬운 성경 번역은 새로운 창조라고 번역합니다. 존재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뭐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듭남을 말합니다.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1917년 10월 30일 종교개혁은 루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이다. 칼빈도 웨슬리 그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거듭남입니다. 믿음은 존재 방식이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어머니 모태로 물려받은 그 악한 가게어린 저주가 십자가에 다 죽고 예수님 보혈로 내가 성령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기쁜 날이에요? 슬픈 날이에요? 가장 기쁜 날이에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 안 흘러요? 기쁨의 눈물이 흘러 넘치죠. 완벽한 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성경이 이제 말씀이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다른 사람 따라서 기도 열심히 하죠. 다른 사람 따라서 소리 지르고 다른 따라서 예배 드리죠. 그냥 종교적인 열정이 있는 사람 특히 있거든요. 그냥 뭐 열심히 기도하고 막 방언도 흉내내고 뭐 다 합니다. 거의 그리스도인 됩니다. 무슨 그리스도인요? 거의 그리스도인 됩니다. 흉내내는 그리스도인 됩니다. 흉내내는 종교인이 됩니다. 그런 교회 대형교회 즐비합니다. 가득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거든요. 저 권사 흉내는 종교인이구나. 저 집사 거의 그리스도인이구나. 성령 받았다고? 아니야. 은혜만 좀 체험한 거야. 성령 받으면 존재 방식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성품이 다릅니다. 완벽한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근본이 바뀝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속이고 있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속였고요. 세상에 견인한 칼빈의 교리를 저희도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요. 장로교 고신층에서 예수님이 기관차가 되고 우리는 다 객차가 되어서 예수 믿다 고백한 사람들은 기관차 예수님 우리를 천국으로 끝까지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 때 무슨 찬송 불렀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전국까지요 빵빵 머리가 주일학교 때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우리 기관차 되고 우리는 객차 돼서 예수님 믿게 하면 구원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다 이미 천국 간다는 거 구원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생활 청소년 때 하면서 이상하다. 저렇게 악한 사람 집사가 저렇게 나쁜 장로가 천국 가? 이게 말이 돼? 제가 그 의문이 있었어요. 항상요. 목사님을 막 내쫓고 막 욕하고 이런 장로가 천국 가? 이건 아니잖아요. 어릴 때 봤거든요.
저 장로님이 저렇게 목사님 혹 잘못했다 하셔도 저렇게 목사님 혼내고 저렇게 내쫓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천국 제일 많이 못 가는 사람이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에 목사들이고요. 네. 장로들이 지옥 제일 많이 가죠. 그래서 웬만하면 장로 안 되는 게 좋아요. 장로를 시켜도 7년만 시켰다가 은퇴 빨리 시키는 게 좋아요. 장로 되면 거의 지옥 가요. 불쌍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거듭남은 그게 곧 뭐라고 그랬다고요? 믿음이요. 믿는 건 곧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을,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 안에,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 이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전도로 탈북한 그 사람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고 장례식을 치르고, 옛사람은 장례식을 치르고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잖아요.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하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니고데모 물리적으로 얘기했잖아. 어머니는 장군이 어떻게 다시 또 들어가요? 이게 무식한 거죠. 영적인 예수님 말씀. 나중에 깨닫죠. 그가 깨닫고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 기득권층의 사내들인 공의원, 종교 국회의원인데 이거를 포기하는 겁니다. 야, 믿음이 좋아 안 좋아요? 좋죠. 예수님 만나면 삭개는 뭘 포기했어요? 돈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이 이걸 포기합니다. 종교적인 권력을 채우려고 했던 니고데모가 그것을 포기합니다. 배와 그물로 수십 명의 가족을 먹여 했던 그 당시의 부자입니다. 베드로가요. 네, 그 당시 갈릴리가에서 배가 있고 그물이 있으면 부자입니다. 그거를 포기합니다. 자기 혼자 포기하면 문제가 안 돼요. 자기 딸린 가족이 수십 명이 돼요. 많게는 70명, 100명 돼요. 그 가족의 생계를 다 베드로가 자기만 그만두는 게 아니잖아요. 안드레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다 포기시켜야 돼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불행하다고 합니까? 아니죠.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아니, 그들은 십자가 좁은 길로 가고 세상과 정반대되는 예수님이 걸어갔던 순교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바울이 예수님 만나자 그는 가멜레 랍비 수제자의 제자직을 다 포기하잖아요. 유대인으로서 가멜레 랍비 수제자로서 얻을 수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다 포기하고 그는 홀로 예수님 복음을 이방인에 전하는 선교사가 되잖아요. 그리고 순교하잖아요. 무엇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이 같이 오려고 했던 돈과 명예와 권력과 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죽음의 길, 순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 만난 믿음입니다. 헤르만 바벤 그 책 참 좋아요. 그러나 제가 감히 속단하건대 헤르만 바벤큐는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봅니다. 진짜 뜨겁게 눈물 흘리면서요. 방언기도 못했다고 봅니다. 내가 책을 보다가 집어 던졌는데요. 예수님의 중생을 눈물 흘려 성령의 불에 의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몸 안에 너무 바뀌는 그런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거를 글로 아주 순하게 표현하겠다고요. 제 눈에는 교만으로 보였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눈물만 흐릅니다. 눈물만 흘려요. 그리고 옛사람이 사라집니다. 옛사람이 사라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그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난 예수님 만났다고, 난 예수님이 너무 좋다고 자랑하며 춤을 춥니다. 아멘. 네. 저는 그래서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저도 불행한 패배주의 인생을, 상처 가득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매일 술 먹고 살림을 때려보시고 처자를 때리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석양을 바로 한없이 울었다고 했잖아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묵의 절규가 제 절규였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요. 중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를, 저 망나니 같은 저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너를 보낸 그 은혜만 가지고도 너는 너희 아버지께 효도하라.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는 아버지를 향한 미움과 분노 가득하지만 예수님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때문에 율법적으로 한 거예요. 의무적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도 귀신이 떠나갑니다. 예, 귀신이
파란 불을 일으키며 아버님 눈빛에서 막 분노와 막 귀신의 역사가 나타날 때, 소리 지르고 막 칼 들고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붙들고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은 담대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라. 제 원수는 아버지였거든요. 원수를 용서하라. 그 말씀 붙들고 아버님 사랑합니다. 제가 커서 효도해드리겠습니다. 그걸 진심으로 고백할 때 그 마귀 역사가 일순간에 잠잠하고 떠난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진실 앞에, 예수님을 붙든 우리의 진실 앞에,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앞에 마귀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아멘. 예수님 만나면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질병도 치유하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처도 치유하시고, 내 생활 전체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내 재정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사람의 관계도 치유하고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무서운 게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면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나님이 거룩한 돈을 주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진짜 행복을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면 암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예,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2개 나왔잖아요. 제가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원도 나오고 제가 MD를 2개 했잖아요. 예, 모건대 신학대학원 제가 훌륭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 없다고 했던 자유주의 신학자, 좌파 신학자 이선희 교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1년여 가까이 교회에 나와서 밤낮 기도했는데 기도도 못한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다 거짓말이에요. 부활 다 거짓말이에요. 홍해바다 다 신화야. 노아홍수 다 신화. 이렇게 믿고 있었던 신학, 해방신학, 자유주의 신학자가 원정수 권사님이 지금 목사님이지만 그러면 서울대 의대에 나온 분 아니에요. 자기보다 똑똑하다고 인정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 만났다면 정말 예수님이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원조수 권사님처럼 매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막 기도한 거 아니에요. 기도도 못한 사람이. 뭐가 중요해요? 끈질기게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끈질기게 예수님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분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이게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합니다. 대부분요. 왜요? 교회가 이상하거든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목사가 왜 저래? 에이 성도들이 왜 교회가 저래? 이렇게 하고서 그게 마귀가 쓰는 공작입니다. 전략입니다. 자기 눈에 이상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가. 크리스찬 성도들이 목사가 시험 들고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는 여전히 예수님께 향한 열망이 없는 겁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세상인 겁니다. 자기 삶의 우선순위 여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제 우선순위 여전히 그런 겁니다. 여러분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 만나는 거로 두십시오.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분을 찾고 찾으십시오.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는 것처럼 사슴이 시냇을 못 찾으면 죽습니다. 그런 각오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찾고 찾아보세요. 언제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 정말 계십니까? 저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이 막 찾고 찾아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처음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엉엉 울면서 회개할 때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성령님이 기름 부음 주시면서 내 눈에는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눈물이 강같이 막 1시간, 2시간 눈물이 흐릅니다. 어떻게 눈물이 이렇게 오랫동안 흘렸는지 몰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내 입에는 방언 기도가 이상한 소리가 내 입에서 쫙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선희 교수님이 그렇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 예수님 만난 이 감격, 이 기쁨을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어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독거노인 할머니, 자궁암에 걸린 그 할머니를 모시고 자기 부인은 타키스병에 걸려서 사모님은요. 이 두 사람을 매일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린 거 아니에요. 자궁암 걸린 할머니는 음식도 안 먹는데 억지로 소고기 굴 끓여서 입에 넣어드리면서 말도 안 하는 그분에게 사랑을 다 쏟은 예수님 사랑은요. 자기 부모님보다 더 효도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그 자궁암 걸린 그 독거노인을요. 그렇게 사랑을 쏟고 예배 드리다가
어느 날 두 사람의 병이 동시에 치유된 거 아니에요. 예배드리다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육신의 질병도, 암병도, 죽병도, 파킨슨병도, 모든 병도 치유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의 상처도, 어떠한 고통도, 어떤 슬픔도 다 치유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형상 우리 회복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우리가 경험케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명예 권리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재정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이 와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목에 총을 들이대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이 믿음을 준비해서 신부단장시켜서 주님 오실 날 기다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제 말 듣고 손해볼 게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저 칼빈즘 갖고 설교하는 저 대형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죽었는데 일어날 땐 지옥일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원론은 엄격합니다. 까다롭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존재 방식을 완전히 바꾸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머물러 못하냐 입니다. 한국교회가요. 왜 그래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목사가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눈물에 만나지 못한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만났지 지금 만나지 못한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 목사들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그러한 상태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제가 이거를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행복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재정을 찾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명예와 권력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어떤 몸의 질병도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다 치유됩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기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도들에게 전하고 세상에 증거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상처에 신음하고 쓰러져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돈과 싸움하고 명예와 권력을 따라 세상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마귀가 신학과 교리 때문에 그저 자기 입으로 예수 믿다고 고백하고 영접 기도했으면 다 구원 얻었다고 값싼 구원론을 제시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별로교회가 예수님을 전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그러한 것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두렵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는 크리스찬하고 총 앞에서 당당히 죽음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눈물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